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번째 시간인데 계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상, 계시, 이상, 묵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은 꿈이라고 했어요. 그죠? 꿈은 히브리어로 할롬 그랬어요. 그죠? 할롬. 그런데 할람 하면은 꿈을 꾸다는 뜻이에요. 이게 헤트가 똑같이 나와요. 요 헤트가 나오는데 헤트는 가두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저기 안에 들어가면은 빛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리고 저기 들어가면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가두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어요? 육체에 갇혀 있잖아요. 육체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할람할 때 라메드는 가르치다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뭘 가르쳐요? 맴을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할롬 하면은 우리 육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게 꿈이에요. 언제? 잠잠하고 조용하고 잘 때. 그게 할롬, 꿈이에요. 그럼 오늘은 이 환상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환상은 하자가 환상을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핫존 하면은 명사가 돼서 환상, 그리고 이상, 계시, 그리고 묵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으로 두 번째 시간 환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님께서 환상과 계시를 주셨다 그랬어요. 바울한테. 그죠? 그러면 여기서 환상은 뭐고 계시는 뭐냐는 거예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마루오트죠. 라 하면은 보다는 뜻이에요. 마라 하면은 보는 것. 맴이 붙으면 뭐뭐 하는 것이라. 그래서 보는 것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보게 하기 위하는데 뭘 보게 해요? 하아돈. 주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환상과 그리고 배 핫존 노타이브 그의 계시. 그래서 핫존 하면은 계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는 어디에서는 환상, 어디에서는 이상, 어디에서는 묵시, 어디에서는 계시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요. 그죠? 네, 그러니까 계시, 이상, 묵시, 그 다음에 환상 그러면은 같은 계열에 있는 그러한 카테고리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이 나에게 환상을 주셨고 주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던 거 그리고 낙원에 이끌려 갔던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환상과 계시는 내가 환상 봐야지 한다고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 계시를 받아야지 한다고 해서 계시 받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단이나 이런 데 가면은 계시 받으려고 자기네들이 눈 감고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나 계시가 아닐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알려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상과 계시를 주시는데 우리가 원한다고 언제든지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어떤 사람을 택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저도 환상과 계시 이런 것을 배워보려고 많은 것을 다녀봤는데 돈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아멘. 어느 정도까지는 선지자 학교에서 배워서 알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종한테 얘기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상 잘못 본다고 해가지고 낙심할 것도 없고 계시의 말씀을 잘못 듣는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내가 내 영을, 이때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가 여호와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꿈, 환상, 계시 이런 것들은 전부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언과 환상과 꿈은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다 이 말씀입니다. 같은 성령의 은사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계시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계시록 1장 1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핫존 예슈와 하마샤흐, 예수 그리스도의 핫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가면 배 핫존 예슈와 하마샤,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 안에, 계시 안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계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3절에는 배 핫존 갈라리라고 그랬어요. 리는 나에게 갈라 하면 드러내다는 얘기예요. 갈라 하면은 드러내다. 그래서 배 핫존 그 환상 가운데 드러내어 주셨다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도 니 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니니까 수동태죠. 드러내어진, 나타나진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상입니다. 이상은 베 마루오트 엘로힘, 하나님의 마루오트. 마루오트는 보고 있는 것 안에서 이런 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것 안에서, 이게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하자라고 아모스서 1장 1절에 나와요. 하자, 이거는 보여주시는데 이거를 이상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3장 1절에 가면 엔 하존이에요. 꿈으로도 보여주시지 않고 이상으로도 보여주시지 않고 둠밈으로도 우림으로도 안 보여주시니까 누굴 찾아가요?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때 3상 3절 1절에 애는 없다죠. 핫존. 이상이 없어서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계시가 없어서 이렇게 번역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환상입니다. 환상을 보면은 배 핫조, 그의 환상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니엘서 9장 21절이에요. 다니엘서 9장 21절 펴보세요.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예, 여기 보면은 환상 중에라고 하는 것이 배하자예요. 핫존. 그 다음에 배하조고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이제 내게 일하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할 때 그 환상이 마르에예요. 보이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르에를 환상으로 번역했으면은 여기서 핫존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라고 번역해야 우리나라 말로는 일맥상통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니에요. 다른 단어를 똑같이 환상으로 번역하거나 한 단어를 또 다른 그러한 의미로 번역했어요. 그러면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환상이 나오죠? 여기서 환상은 핫존을 또 환상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2절에 가면 거기서 마르에라고 하는 거, 보고 있는 것을 환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장 27절에도 환상을 핫존을 환상으로 번역했고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 아까 환상과 계시라고 할 때 여기는 마루오트하고 핫존오트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또 다르게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는 뭐고 환상은 뭐고 이상은 무엇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헷갈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것을 가리켜서 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고 다른 단어를 같은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 다음에 묵시가 나옵니다. 묵시는 바핫조트, 하헛제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똑같이 하자라고 하는 보다,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응시하다, 주목하다 이런 뜻이에요. 또 이사야서, 잠언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 다 묵시라고 나오는 거는 핫존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시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한묵시록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단어를 다른 의미로 번역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본 환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라고 했어요. 환상은 핫존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메라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메하자죠. 보고 있는 것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보는 것. 이게 지금 환상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창세기에 처음으로 환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통 누가 이 환상을 봅니까? 선지자들이죠. 그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도 선지자라는 말을 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꿈 얘기했으니까 이 환상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사 얘기하고 선지자 얘기하면서 이제 계속 들어갈 텐데 아브라함 자체가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쓴 책이에요? 모세가 쓴 책이에요? 모세가 쓴 책이죠. 그러면 모세는 아브라함보다도 500년 뒤의 사람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아브라함이 보는 것을 모세가 눈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러니까 500년 뒤에 500년 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하시는 일들을 대화하는 것들을 지금 모세가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하는 일이 환상으로 했는 건지 실제로 일어났는 건지 모세한테는 헷갈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나 성령님이나 천사가 와가지고 직접 어떤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죠? 모세는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환상들을 다시 환상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중 환상이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는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것은 여기만 나오고 나머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면대면으로 말씀하고 가르쳐 주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상이나 예언은 장차 일어날 일이에요? 되어졌던 일이에요? 장차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장차 일어날 일을 얘기한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것을 지금 보고 기록하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것을 보고 기록하죠. 그리고 또 나중에 뒤에서 신명기에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환상으로 보면서 기록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모세는 과거에 있었던 일과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을 동시에 환상으로 보면서 기록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을 꾸짖을 때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으로 대화를 했지만 모세는 나하고 면대면으로 만난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본 환상은 여기 창세기 15장 1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환상으로 봤는지 실제로 하나님과 면대면 했는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예,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똑같은 그러한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읽을 때 창세기에 나오는 그 50장은 모세가 후대에 그분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기록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다릅니다. 대화 방식이.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는 씨가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된다. 이게 지금 환상 중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거를 지금 모세가 보면서 적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랬더니만 그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 얻은 아들도 너의 아들 아니고 너의 육체에서 첩을 들여서 낳은 것도 아니고 너의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것도 너의 아들 안 되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는 자만 내가 너의 몸을 통해서 행하는 일만 하나님 일에 카운트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카운트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내 열심으로 내 육신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이 카운트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럼 뭐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행하도록 하신 것만 카운트 하신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끌고 나가갖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보게 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자가 내가 보내는 너의 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예수님이 천상에 있는 지성소로 자기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만 의로 카운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행하는 의는 전부 다 그거는 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늘에 있는 저 무뼈를 보여주면서 너의 씨가 저 하늘에 있는 무뼈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엘리에셀을 통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나오는 것이 내가 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을 때 그것을 믿으니까 의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을 의라고 부른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끌려 나오면서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왜 이 땅에 왔는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얼굴 선택해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성별을 선택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태어나 보니까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왔는지도 모르고 왜 여러분들이 사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어낸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롭게 하여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한 과정이다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의로우려고만 하지 마시고 너무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증에서 좀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 막 살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이 땅에 부르셨구나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여러분들이 큰일 났다 나는 휴가 못 가면 어떡하냐 그런 강박증에 사로잡혀 살지 마시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 일들 그래 내 옛날에 죄 지었어. 근데 지났는 거 어떻게 해? 지났는 거는 잊어버리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오늘 새로운 하루를 줬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면 하나님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줬는데 우리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오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면은 과거에 잘못됐는 거 그거 해결하려고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완벽한 출발을 하려고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한 출발을 할 수도 없는 존재이고 완벽해질 수도 없어요. 이미 내가 과거에 잘못했고 죄 지었는데 그건 내가 뭘 한들 그것이 없어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도말하셨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과거에 잘못된 것 위에서 연속적으로 그 상태에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잘못을 내가 행하지 않고 새로운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서 나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없으면 현재가 없고 현재가 없으면 미래가 없어요. 과거에 나의 잘못된 그 삶, 나의 죄, 잘못된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새롭게 주어지는 그 시간을 다 낭비하면서 살 거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돌이키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게 하고 흑암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이제 다시 꿈속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4대 400년 만에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이루시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의로움을 행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고 무슨 의로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삭을 줬고 무슨 의로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친구라고 말하셨느냐는 거예요. 보세요. 이삭 자기가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줬어요. 이삭 바치라고 했는데 자기가 안 바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생명 바쳐라 하면은 바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치면 의롭다고 얘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믿었을 때 여러분들을 의롭게 해주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여기 와갖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내가 스스로 원해서 내 마음대로 왔는데요.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만들어졌건 아니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졌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4대 400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실지 여러분들에게 계시를 보여주실지는 몰라요. 천사가 올지 뭐가 올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감사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오면은 그냥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들의 죄가 차면 올라온다. 그럼 보세요. 그러면은 아모리 족속만 죄가 있어요? 온 세상에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가 있어요? 모두 죄가 있죠. 그런데 왜 아모리 족속들의 죄만 하나님이 따지냐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아모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생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머리다 이 말이에요. 교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나안 족속에서 벗어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머리가 되면은 다 아모리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 아모리 족속은 나의 영원한 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니까 따로 구별되어진 그 아모리 족속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면 전부 뭐가 된다? 아모리 족속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을 세우면서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를 내가 너의 후손들한테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오시면 천년왕국 동안에 그 이스라엘 땅이 되는 데가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스 강까지가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은 애굽에서 4대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이 말씀을 인용하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스겔이 본 환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2절요.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에스겔이 본 환상은 모세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왜? 에스겔이 직접 환상을 보면서 그것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3인칭 관찰자가 아니라 1인칭 관찰자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었다. 내가 직접 봤다 이 말이에요. 뭘로 봤어? 눈으로 봤냐? 아니에요. 환상 가운데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 머리털을 한 줄 붙잡고 나를 휙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시더라. 지금 에스겔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바벨론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육체가 갔어요? 영이 갔어요? 머리채를 잡았잖아요. 육체가 갔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환상을 잘 못 보는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 그런데 진짜 환상 가운데 들어가면 내가 육체 안에 있었는지 육체 바깥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죠. 바울이 체험이에요. 그죠? 진짜로 환상 가운데 들어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가 영으로 가는지 육체로 가는지 분간이 잘 안 가요. 이건 제가 직접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뭐냐? 육체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육체는 바벨론에 있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자기 머리를 잡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 자기가 지금 나는 바벨론에 있는지 예루살렘으로 육체가 갔는지를 잘 몰라. 그런데 여전히 육체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상태예요. 그런데 모순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봤다고요?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보았다. 아까 이상, 묵시, 계시 다 똑같잖아요. 그죠? 지금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서 보니까
투기를 격발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자기가 환상으로 본 것은 자기 영이 그냥 스스로 빠져나가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머리채를 잡아서 그냥 잡아 옮기는데 육체가 간 것이 아니라 영만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11장 1절에 가면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이제 성령님이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동향한 문에 이르게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에스겔의 몸은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빌립지사가 성령이 직접 들어가지고 딴 데로 옮겨버리죠. 이거는 지금 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육체를 들어서 그냥 딴 데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지금. 이거는 아까 내가 보던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상이니까 환상 가운데에서 보는 거니까 육체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인자야라고 불러요. 이거 지금 전부 환상 가운데서 듣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라. 직접 귀로 듣는 게 아니라 환상 가운데 지금 듣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듣는 거는 귀로 지금 듣는 게 아니라 영으로 듣는 건데 그냥 생각만 해도 그것이 소리로 들려요. 생각만 해도 상대방이 알아듣고 생각만 했는데 그 사람이 생각하면 바로 소리로 들려서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무슨 말 하려고 하다가 멈추면은 상대방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는 그 아무리 멈춰도 다 알아요. 그 상태가 지금 이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이 에스겔한테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보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다 들려버린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는.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 육을 통해서 나오는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는 영적으로 딱 만나게 되면은 내 생각이 바로 그냥 들려버리고 상대방의 생각이 바로 나에게 들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거짓말 못한다 그랬죠. 그죠? 그냥 딱 서면 그 안에 있는 생각들이 들려요. 그리고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안다고 얘기하고 너희는 죽은 자들이다. 시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육체는 시체예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본체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데 여기 보세요. 선지자의 환상과 꿈은 심판을 예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주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거나 천사를 만나서 환상으로 그냥 자기가 말 없이 다 그 뜻을 알고 왔어요. 여러분들한테 말 안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을 뽑아가지고 육체로 나타나서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영적으로 끌어들여서 영의 세계를 체험하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전하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비전을 봐야 돼. 천사를 만나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한 단계가 아니라 정말 수직으로 상승해요. 부인할 수가 없고 이것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또 이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그래서 이제 유대에서 잡혀온 자들에게 자기가 본 환상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상으로 보고 듣고 그것을 현실에서 육체를 통해서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환상에서 받는 것은 분명히 뭔지 알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부족하고 이 세상에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비유를 설명하거나 비교하는 것을 예시로, 예표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앞으로 그 상황들을 조금씩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면서 영적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이 훨씬 더 많이 열려요. 그러면은 그 성경을 지금까지 눈으로, 마음으로, 육체로 읽었던 것이 영으로 접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또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려고 갔는데 그때 사울이 한 게 뭐 있어요? 40일 금식을 했습니까? 뭐 철야 기도를 했습니까? 사울이 뭐 소나무 뿌리 뽑으려고 뭐 방언 기도를 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예정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의 노력의 대가예요?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어려운 게 바로 거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4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더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뭐를 표현해요? 물소리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그리고 내가 저번에 보던 그 환상 같고 강가에서 보던 환상 같고, 그러니까 환상 같고 환상 같고 환상 같고 하니까 도대체 그 사람은 알지만 지금 듣는 사람들은 답답한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그러니까 영이 나를 들어서 데리고 갔다는 것은 영을 들고 갔다는 얘기예요. 육체를 들고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긴 영혼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본체예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고 영혼 빠져나가져요. 시체는 아무리 찔러도 아프다 소리도 안 해요. 이 육체는 집이고 껍데기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릇이라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까 아브라함이 본 환상은 아브라함이 봤지만 아브라함이 직접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그것을 기록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아까 에스겔은 자기가 본 환상은 주로 그 자리에서 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보여주셨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 이제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이제 꾸게 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한테는 많이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시면서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도 해석하고 그 다음에 벨살살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는 그것도 해석하고, 그래서 이 다니엘은 꿈과 환상에 능통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또 직접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에 가면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 환상을 받고, 다니엘은 지금 이중적인 거예요. 꿈 속에서 환상을 받는 거예요. 아까 에스겔은 꿈 속에서 환상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일어나 있는데
있는 상태에서 영을 데리고 가가지고 지금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꿈 속에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꿈을 꾸면 꿈 속에서 그 경치라든가 꿈 속에서 여러분들 모습을 봐요, 안 봐요? 보죠. 그게 꿈 속에서 보는 환상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고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짐승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었고, 둘째 짐승은 곰 같은데 그 입에 이 사이에서 새 갈빗대가 물려 있고, 그 다음에 셋째 짐승은 표범 같고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었더라. 그리고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새로 된 큰 이빨이 있더라. 그리고 그 짐승은 다른 짐승과 다르게 10뿔이 있더라. 이거는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한 계속 반복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한테 하나의 증인으로 주셨고, 그리고 다니엘이 직접 그것을 해석했으면서도 다니엘에게 직접 이번에는 짐승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자에 해당하는 짐승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 해당하는 머리였고, 그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은에 해당되는 거는 곰에 해당되는 거고, 놋에 해당되는 이 몸뚱이에는 표범이고, 그리고 발에 해당되는 이 로마 제국에 해당되는 거는 네 번째 짐승의 어마무시한 그러한 짐승이 계속 이제 두 번 반복해서 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10뿔 중에서 한 뿔이 나타나가지고 그 세 뿔을 없애버리고 그 뿔 대신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건 짐승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한다. 짐승이 말해요, 안 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짐승은 나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 나라에 해당되는 것이 머리는 바벨론, 그 다음에 가슴은 메데와 바사, 그 다음에 배 부분은 헬라, 그리스, 그리고 밑에는 로마였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이분은 하나님이셔요. 그죠? 그분이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라고 얘기하고 성령의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계시록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 마지막 시대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그 작은 뿔이 주인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은 나라이면서 다른 또 이렇게 일반적인 국가하고는 다른 형체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것이 바티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로마 가톨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이 작은 뿔은 로마 가톨릭의 교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리고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이번에는 이제 꿈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밤에 자기가 깨어 있었는데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 갔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더라.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나 계시록에서 우리가 미래에 다가올 소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계시록 보지 말아라. 그 다음에 잘못 풀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빛을 차단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많이 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하였더라. 지금 이거는 꿈이 아니고 머릿속에서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내가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뭐예요? 환상 가운데 지금 머리로 지금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입으로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면 사람들과 사람들 만나면 입으로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환상 가운데에서는 입이 필요 없어요. 우리 이 육체가 필요 없다고. 왜? 영의 입으로 그냥 얘기하고 영의 귀로 듣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묵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영의 말씀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얘기를 안 했는데도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속에,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아, 이게 성경 구절을 주시는가 아니면 말씀으로 음성으로 여러분들 안에 생각이 바로 올라오는 그러한 형태 있죠. 그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환상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자꾸 연습하다 보면은 환상 가운데서 하는 것처럼 교통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진상과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시는데 이거는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환상 가운데 영의 귀로 들은 것이지 이 육체의 귀로 들은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육체의 귀로 들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하고 영이 분리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를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영과 혼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영과 혼으로 지금 깨닫는 것이지 육체로 깨닫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무서운 거는 육체가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육체는 무서운지 안 무서운지도 몰라요.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은 혼이 나타내는 것이지 육체가 무섭다 두렵다 이런 것을 느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뿔이 있는데 그중에서 또 3뿔이 빠지고 그래서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이러니까 이거 전부 다 지금 영으로 보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 8장에 보면 다시 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란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몸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엘란 지방 수산성에 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어디에서 보고 있어요? 을레 강변에서 본다. 그럼 영은 지금 어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을레 강변에 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들 몸은 여기 있는데 지금 환상이 제주도의 환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직접 그 영을 데리고 그쪽을 갔다는 거예요. 유체 이탈이란 말을 쓰는데 육체는 여기 있는데 영은 지금 제주도 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즉 2뿔 가진 수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을레 강변에서 보니까 2뿔 가진 수양이 있어. 지금 몸은 엘란성 수산성에 있어요. 5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사람이에요? 천사예요? 천사죠. 근데 환상 중에는 뭘로 보였어요? 사람으로 보였다 이 말이에요.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 너에게 알리러 왔다. 그 환상을 깨달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환상 다르다고 얘기했죠. 단어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본 환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요. 가이사랴 고넬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로마 사람이죠. 그죠? 로마 사람한테 로마 사람이 뭘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환상이 열렸어요.
그 이방인들도 환상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환상을 주시는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니까 천사가 환상이 나타났어. 이번에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게 아니고 고넬료를 들어가지고 로마로 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열렸는데 누가 나타났다고? 천사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단순한 환상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청해라. 그 집이 지금 해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넬료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하러 보냅니다. 사람을. 그죠? 그런데 베드로도 기도하러 그 시간에 올라가요. 지붕에. 그래서 황홀한 중에, 이 황홀한 중에는 비몽사몽간에 이 환각 상태에 있어. 그래서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가 있고 그 내기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거기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A라는 사람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환상을 열어서 그 사람을 보여주고 그 A라는 사람도 그 자리에서 환상을 열어서 또 다른 걸 보여주면서 서로가 매칭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환상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환상을 잘 본다 못 본다 그거는 하고 눈만 감으면은 환상이 보이느냐?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정도 되면은 영적인 천재죠. 그런데 그렇게는 잘 안 돼요. 베드로도 그렇게 안 됐고 바울도 그렇게 안 됐어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날 환상 열어준다고 하면서 돈 받는 그러한 단체들은 제가 봤을 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니까 주여 저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줬는데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자꾸 더럽다 그러느냐. 이 일이 3번 있었어요. 항상 베드로는 3번 해야 그때 이제 알아들어요.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얘기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죠. 3번 부인하고 3번 확인하고 이것도 3번 또 이렇게 환상 보고 그죠?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고 있을 때 환상에 대해서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일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또 그 얘기 또 말씀하셔요. 두 사람이 너 찾아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환상을 보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네, 확실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베드로가 나갔어요. 그랬더니만 진짜 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왜 왔냐? 무슨 일로 왔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백부장 고넬료가 보냈는데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려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도 환상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베드로도 환상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한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같은 것을 놓고 기도하면 같은 응답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진석이가 여기서 저한테 물었잖아요. 이직을 해야 됩니까? 가면 어떻습니까? 했을 때 제가 했던 얘기하고 밥 존스 처치 거기 가갖고 예언받은 거하고 똑같다 그러잖아요. 왜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한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같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완전 반대 얘기하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완전 사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에 대해서 막으면서 너희들도 알지 않냐 나는 유대인이고 너희는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면 사실 안 돼.
내가 참 어려운 이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어려운 위치에 지금 처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가라고 하니까 나는 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 그 정통 유대인들한테 발각되면은 쫓겨나는 거죠. 그죠? 예, 이것 때문에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하고 참으로 이렇게 곤란을 당해요. 네가 이방인들하고 사귀었다며, 이방인 집에 가서 밥 먹었다며, 니네들이 우리는 유대인인데 그 야고보가 감독을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갖고 거기서 또 내가 뭐 하나님 이기냐?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가라는데 내가 어찌 안 가냐? 하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서 모면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정말 심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내가 왔다는 거예요. 사실 내 여기 오면은 참 힘든다는 건 니네들도 알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백부장이 우리 집에 하인이 지금 중풍병 걸려가지고 참 괴로워합니다.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가시죠 이렇게 했어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왜 감당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당할 일을 생각하면은 자기로서는 도저히 불감당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들어간다는 건 이거는 그때 당시로는 상상도 못하는 얘기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굿이 기도할 때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천사가 나타났던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베드로라 하는 시모를 청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청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비전에 대해서 말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다면 그거는 혼적인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좀 더 깊숙이 영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더 충만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방언으로 오래 기도하면은 환상이 열린다. 그리고 뭐 금식을 오래 하면은 환상이 열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제안을 해요. 그죠? 환상이 열리는 기도, 환상이 열리는 방법. 그러면서 뭐 어떤 세미나라든가 아니면은 집회라든가 이런데 그런 타이틀을 걸고 집회를 해요. 그렇죠? 그런 데가 있는데 도움은 될 수 있어요. 도움 많이 됩니다. 그런데 경험한 것으로는 2002년도에 저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저를 이끌고 열어서 보여주신 거는 3박 4일 금식한 것도 아니고 철야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기도해서 그런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으로 그런 세계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보여주시니까 돌아서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미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날마다 초청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를 하시면서 점진적으로 열리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그렇게 열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거의 한 7년 내에서 10년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 읽을 수 있고 하루를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친다는 것을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꿈에 이어서 환상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사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수호 천사와 그럼 여러분들과 동역하는 천사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할게요.